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새가족 세미나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 교육 책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교회 새가족들이 방문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시간을 두어서 5주 동안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진행합니다. 5주 동안 뭐 담임 목사님 제가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1주차에 이제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또 환대하는 시간들을 갖고 이제 2주차, 3주차는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이제 4주차, 5주차는 목자 부목자님들께서 새가족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책자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책자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 고백, 그리고 1과는 교회 용어나 절기, 그리고 2과에는 교회 안에서 이제 성례나 성경 개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였을 때 우리 새가족분들께 이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3과, 4과, 5과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3과에는 우리 교회가 교육하고 선교에 집중하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4과, 5과를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거냐면 아름다운 성도의 삶, 그래서 소명과 비전과 사명, 이미 여러분이 세미나를 통해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무엇으로 말해주냐면 이제 목자님들이 설명을 해주고 또 목자님들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가가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또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마지막 하기하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내용들로 이 새가족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실제적인 우리의 교회 현실과 이렇게 맞추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할 거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바빠질 겁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것들을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임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새가족 담당 그리고 안내 담당, 예배 담당 이 부원들을 지금 잠깐 임명을 하고 임명장은 이제 내년 12월 31일에 전체적으로 교회 임명을 할 때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일어서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 담당 부장입니다. 김현욱 권사님 일어나 주시고 차장입니다. 우리 고소영 집사님, 그리고 부원으로는 이재성 권사님과 최희진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안내 담당인데요. 우리 정명숙 권사님 부장, 차장으로 정문수 집사님, 그리고 부원으로는 시무 권사님들과 여자 서리 집사님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담당은 이용림 권사님, 그리고 문지혜 권사님이 차장이시고 부원으로는 원로 장로님을 포함한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앉으시고 다음에 임명장까지 함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언제든지 끼워드릴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1주차에는 새가족 부장께서 이제 부장이나 차장님께서 새가족들을 잘 안내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면은 이렇게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오면 제가 좀 황당한 게 뭐냐면 교회에 새가족들이 왔는데 방문 카드나 등록 카드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오신 건 아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소개하거나 환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 오면 새가족 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는 방문 카드나 등록 카드, 그리고 주보와 함께 또 성경책을 혹 안 가져오셨으면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져다 주시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세요 하고, 예배 전에 막 대단한 말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써주실 수 있으면 좀 써주세요 하고 이제 써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뭐 헌금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올려주면은 제가 소개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주차, 3주차 때 제가 새가족 교육을 2번 진행을 하고 나머지 4주차에 목자 부목자님들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내용이 끝나면
제가 새가족 신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가족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환대하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제가 이제 그 세미나 몇몇 명 모이는 교회 세미나를 몇 차례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안내만 200명이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7,000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진행하는 그 세미나 중에 안내하시는 분들만 200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도 그래야 할 것이 화장실 한번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화장실 가는 게 어렵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에서는 화장실 가려면 예컨대 여기서 금촌역까지 가는 거리 그 정도를 가야 될 정도로 교회가 큽니다.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가볼 필요 없어요. 네, 우리 교회가 더 좋습니다. 우리는 계단 2개만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고 여자분들은 반 정도 계단만 내려가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 200여 성도님들이 그것도 평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2박 3일 그 200여 분들이 환영을 하는데 와, 저는 이렇게까지 환대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도님들이 자기를 환대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들을 더 환대해 주었다고 되게 신기하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가 이제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빨리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어요. 막 이런 환대들을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새로운 가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야? 뭐하러 왔지?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도 민망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도 따갑고 하니까 교회 오다가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제가 담임 목사 청빙 설교를 하러 왔을 때 집에 가고 싶었어요. 다시 일단은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못 살겠다 이제 여기는 올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딱 와서 느끼는 게 와, 이거는 군 생활을 6년 한 저로서는 군부대보다 제가 딱 느끼는 심정이 이등병이 군 입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누구도 저를 환대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막 그냥 정성원 장로님이 그 캔커피 하나 갖다 주신 게 저를 환대하는 그 정도? 또 고우성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방송실에 있었던 한 청년이 저한테 이거 드실래요? 저거 드실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저한테 어디 가서 앉아 계세요. 이따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런 환대들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제가 당일실에 앉아가지고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저는 모두가 원로 목사님이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우리 정태훈 장로님 오셨을 때도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신가? 그 아니더라고요. 또 좀 있다가 우리 은정수 장로님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했더니 또 아니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원로 목사님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그 환대받는다는 느낌은 죄송해요.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청빙 설교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 저를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배 설교하러 올라오는데도 뭐 그냥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앞장서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뒤에서 은장로님 저를 이쪽으로 가시는데 저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였어요. 딱 들어왔을 때 화장실 냄새가 저를 반겨주고 엄청 심했거든요. 그게 매주 느끼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화장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그도 그럴 것이 뭐 1층에 있는 화장실은 아예 쓰지 않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막혀 있었고 또 남자 화장실 거기도 그 막혀 있는데 그 잘 사용도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냄새는 냄새대로 냄새가 저를 반기기도 하고 뭐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하나 저한테 아이고 아무도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딱 그때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 이런 환대하는 모습이 생겨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수음양가에서 이제 이 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수한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양같이 귀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환대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인사들이 아주 익숙하고 그렇게 잘 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은 막 이제 맨 뒤에서 우리 윤찬이 윤아랑 이 다희인가요? 아기 이름이 다희랑 엄마 이름인가? 제가 자꾸 헷갈려요. 네, 이렇게 막 그 같이 보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참 좋은 건 제가 그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에서 아이들이 울건 웃건 아이들이 떠들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제는 또 하나 부탁드려요. 핸드폰 울리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핸드폰 울리는 대로 제가 그걸 이용해서 알아서 설교할 테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배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할 때는 설교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환대하다는 의미를 보니까 누군가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그냥 친절하게 맞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까지를 환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손님이나 방문자에게 정성을 다해 편안하게 해주는 태도,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가 한 2달 정도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책임이죠. 그리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묻습니다. 왜 안 오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편하다. 불편하다. 뭐 교회 3층까지 올라오는 게 불편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불편하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불편하게 했을까요?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게 네가 그랬지 누가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물어서 이제 저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불편한 이유들 중에 이제 크게 2가지를 말하자면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 한 사람에게 제가 뭐 그 지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내하는 안내 요원들은 이런 그 차를 들고 있거나 또 다른 일은 하지 마세요. 그냥 안내하는 일에 여러분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군대에서 그 초소마다 이렇게 근무하는 병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뭐냐면 누군가 부대에 쳐들어오는지 또 누군가 탈영하는지를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경계 초소 안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있고 경계 초소 안에서 막 탄약 세고 있고 막 사격 연습하고 있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더라 이거예요. 특히 이제 장로님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죄송해요 제가 흉내를 좀 내볼게요. 안내를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놓고 저기 김 집사 커피 한 잔만 갖다 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족이 성도들이 와요. 근데도 아이고 잘 지냈어 뭐 하고 있었어 이런 식이 있단 말이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들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지금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안내를 해야 되는데 막 헌금 주머니 찾고 있고 뭐 이거 뭐 예배 준비 막 하고 있고 이거는 놔두시고 안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현욱 권사님은 이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내만 하시면 돼요. 안내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안내 요원들한테. 기분 나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근데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그 안내를 쓰면서 내가 그 상대방하고 둘이 어떤 그 소위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해도 핸드폰을 좀 가끔 보기도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안내하는 사람들은 이 오는 사람 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차를 마신다 그러면 차 한편에 놓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쭉 마시고 기다렸다가 안내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10분 전, 예배 10분 전에는 안내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왜? 그때부터는 안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안내를 하냐면 그 안내가 예배를 돕기 위함이에요. 예배하러 위에 온 분들이지 않겠어요?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안내로 예배한다, 찬양으로 예배한다, 주차 봉사로 예배한다, 식당 봉사로 예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내를 쓸 때 주의사항들이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먼 타국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문제고, 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면서 재단을 다 탕진하고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돼지 쥐염매나 먹고 있을 그런 상황 속에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존 성도들이 어떻게 새 가족들을 맞이하고 환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편에서 이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고 힘들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성도 입장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의 결단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환대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올 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사랑이 넘치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하면서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함께 즐기는 장면으로 오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아들이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정답이에요.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청빙 설교를 하러 왔을 때 누구인지 정확히 이제 뭐 제가 교회 성도님들 다 모르니까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고생 많으셨냐고, 멀리에서 와서.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그 시간에 오려면 전날 와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은,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그 한 분은 제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생각했던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집 나간 이 아들이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밖에서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늘 생각하고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환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딱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이분이 알아서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앞에까지 찾아가셔서 어서 오세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안내해주고 여기 앉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안내도 좀 해주시고, 그냥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뒤에서 새 가족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이 정도 한 다음에 이분이 아무 데나 가서 앉게, 어디 가서 앉으라고 안내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막 뻘쭘뻘쭘하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저기 뒤에 고소영 집사님 있는 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대부분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잃은 자를 찾고 돌아온 자를 기뻐하는 분임을 알고, 이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에 뭐 우리가 무슨 사업하고 경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면, 특별히 새가족들을 대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그 성도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는 새가족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판단이나 거리감이나 먼저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다가가서 환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하는 집이다. 환영하는 집이다. 네,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안내 주요 지침을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 화면 다 보여주세요. 친절한 안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다시 좀 봐주세요. 친절한 안내와 도움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 가르쳐주고, 또 이분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예를 들어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왔을 때 부축이 필요하면 부축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 오셨을 때 가방이라도 들어주고 앉을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겠지 이러시면 안 되고, 다들 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건 교육이 됐기 때문에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식사하러 갔을 때 세상에 제가 몇 번 보니까 그냥 새로 오신 분들이 혼자 그냥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목자님들, 부목자님들이 바짝 정신 차리고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당 당사 주방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분들이 가서 먹다가도 옮기셔야 돼요. 사실은 먹다가도 그분 앞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먹을까요? 하고 인사하고,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제 거기서 또 뭐 호구조사를 하면 돼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남편은 뭐예요? 아들은 공부를 잘합니까?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또 말을 너무 많이 시켜서도 안 돼요. 뭐 밥을 못 먹어 그러면 안 되고, 아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잘 오셨어요, 식사하시고 이따가 차 마시죠 하고 차도 좀 한번 대접해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주의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의 무리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물론 그 무리에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세요. 계속 하는데 때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불편해 보이거나, 또 누군가에게 내가 다가가서 이렇게 그분을 좀 잘 대해줘야겠다 할 때는 언제든지 일어나서 함께 섬기고, 또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뭐 여기는 유초등부실, 여기는 중고등부실, 여기 대학청년부실,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에 따라 이 공간이 회의실이 될 수도 있고, 이 공간이 권사님들 실이 될 수도 있고, 이 공간이 양육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차 마시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 누군가 아플 때는 거기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권사님들 중에요, 우리 지금 유아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밑에 유치부실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끔 너무 눕고 싶어요. 근데 평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눕고 싶으면 가서 누우세요. 야 할머니 좀 누워있자 하고 한쪽에서 누워 계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조용히 잘 놀다가, 아니면 좀 자리를 피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 누워있어야 되니까 자리 뺏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좀 많은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래요. 껐떡하면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도 아실걸요? 저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불평불만 많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 싫던데요. 물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아픔이나 이게 불평불만하고
아픔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불평불만 있으면 저한테 와서 그냥 하세요. 저한테. 불평불만이나 이런 내용들이 돌려서 말하면 엄청 커져요. 그냥 지금 장로님 저 이게 좀 불편해요 한마디 하면 끝날 거를, 야 저기 우리 남준희 집사님 장로님한테 좀 전해줘. 아 나 우리 장로님한테 이게 불편해 좀 전달 좀 해줘요. 그러면 이게 두 배로 커져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불평불만 있으면 대놓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고. 뭐 주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뭐 주보가 뭐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 아시죠? 주보 2년 전의 주보와 지금의 주보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 주보 보고 여기 시찰의 목사님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막 대형 교회 주보 같다고. 되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글씨가 작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가 제가 보기에 그 우리 12 그 수차례에 있는 교회 중에 글씨가 제일 커요. 또 얼마나 좋게 만들었는데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 듣는 담임 목사도 기분 나쁘답니다. 저한테 제가 신방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보 누가 만드냐고. 제가 만든다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불평을 한 3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고쳐줬죠. 속으로 제가 그랬죠. 주보 내가 만드는데 왜 주보를 이렇게 만드냐고 그렇게. 근데 그분은 이제 모르게 제가 만드는지 모르고 저한테 얘기해서 누군가한테 퍼지지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 불평불만 있었다는 거. 제가 그냥 고치면 되니까. 저는 그런 거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목소리 좀 크게 해달라고 설교를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하고 나면 사실 제가 점심밥을 2그릇씩 먹고 싶거든요. 근데 오후에 또 해야 되니까 밥을 많이 안 먹는 건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막 목소리 크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중간에 또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러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그거 못 맞추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다, 한 사람은 목소리가 작다. 이거 어떻게 맞춰요?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저런 내용들을 알고 불평불만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많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기쁨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이런 여러 새로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삶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삶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여전히 제가 우리 남준희 씨 앉아 계신 곳에 앉아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헌금은 주정헌금, 그리고 11조, 그리고 가능하면 뭐 성경헌금이나 여러 목적 헌금들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여러분이 정해진 대로 하면 되겠고, 내년에는 제가 성경헌금은 다 1인당 얼마씩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책정을 하려고 해요. 하라고. 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시라고. 참여해야 되거든요. 동참해야 되거든요. 근데 헌금을 준비 없이 하지는 마십시오. 요즘에 너무 막 좋으니까 그냥 그 핸드폰으로 계좌이체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머니에 뭐 어디 찌어있지 말고 막 2,000원 이렇게 막 그 뭐라 적선하듯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런 돈 안 받으세요.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자. 거기서 좀 더 원하는 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교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새가족 측면에서 이제 이 내용은 좀 간단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죠. 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단했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런 결단 그리고 회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세 가족들이 그들의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한 거예요. 이 땅을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무언가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교회에서 그걸 잘못 우리가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도하거든요. 근데 그 불안함이 더 커져요. 그래서 신천 이단들의 특징은 그런 불안함이 점점점 극대화되다가 결국은 막 정말 이 잘못된 집단 안에 완전히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족들이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소원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세 가족들이 교회 생활할 때 주요 지침들을 몇 가지로만 요약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등록을 하면 세 가족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기존 신자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 근데 받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마다 좀씩 다른 것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족 교육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걸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꼭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세 가족 교육을 나는 뭐 다른 교회 장로였고 나는 권사였는데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안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 가족 교육 중에 이제 목장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목장 편성이 이제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잘 지켜야 돼요. 세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바꾸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주보 보면서 불편한 글씨가 좀 작다. 이건 좀 불편하다. 이거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니까 세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거 의자 이거 갈색 의자 마음에 안 들어요. 흰색으로 바꿉시다. 말하고 이거 뭐 뜯어 바꿉시다.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새로운 가족이 어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거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어. 리모델링 합시다. 그 가족의 형편이나 처지를 모르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이 오면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새 가족들에게 두 번째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려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막 와가지고 이거 바꿔야 돼 저거 바꿔야 돼 막 이러면 그 사람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단체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새 가족들이 오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혹시 싫으세요? 왜 왔어? 이러신 분 계세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교회가 잔치 시간, 축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매주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예요. 실제 절기라고 하는 학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절기라는 의미도 있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건 기쁨이에요. 축제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막 죽상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에 아픈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힘든 자들에게는 힘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여기 진짜 뭐 있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고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또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15장 24절 시작. 아멘.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새가족 세미나의 본문으로 잡았냐면 실제 누가복음 15장에는 뭐 이런 드라크마 비유나 뭐 이런 양의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이 축제, 기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대해야 하고, 뭐 생일잔치 왔는데 막 왜 왔냐고 하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환대가 교회 안에 늘 가득해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 시간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제 뭐 첫 번째 아들이 그러거든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고 막 삐져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가족 세미나를 함께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누구 하나 나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 이런 분 안 계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이죠. 그래서 기존 성도들은 새 가족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 금촌중앙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인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의 답가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생각도, 우리 앞에 많은 새가족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사랑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또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난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세미나를 통해 많은 내용들을 함께 다루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생각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언어와 행실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환대의 역사가, 또 축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